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2024년도에는 제8영도교회와 비전교회 두 개 교회만 강단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3개 교회가 2달에 한 번씩 교류를 했다가 올해는 2개 교회가 석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하니까 덜 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넉 달에 한 번 봤는데 비전교회 성도님들 올해는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니까 괜히 더 친밀해진 것 같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되어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고요. 제가 광고할 때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으면 어깨가 으쓱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매사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보시면은 이 칭찬 아주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옳은 일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요, 아이는 부모님께 인정받는 그 기쁨에 더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저희 집 2호의 이름은 근영입니다. 문근영, 배우 이름하고 같습니다. 2호가 저희 집 2호를 칭찬하는 소리를 저희 아이 엄마가 들었습니다. 그날 교회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근형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워낙에 떠들고 장난치고 예배 시간에 폐악질을 하는데 그날따라 조용하다 보니까 근형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칭찬을 했다는 것이죠. 칭찬은 그 외계인도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반면에 책망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욕을 상실합니다. 잘할 수 있는 일도 자꾸 책망하면요, 긴장하고 실수하게 됩니다. 군대에 가보십시오. 서울대 출신의 수재들도요, 이등병 때는요, 맨날 욕먹고 그러다 보면은 구구단도 틀립니다.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책망보다 칭찬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 책망이라는 게 꼭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책망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문제를 직시하게, 직면하게 만듭니다. 때로 자녀들을 매와 함께 책망하며, 요즘 학교에서 부모님이 매를 들면 112 신고하라고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적절히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책망하면은 우리 자녀들은요, 악한 일, 또 자문이 말하는 우매한 일에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위로하고 권면해도 듣지 않을 때 때로는 책망함으로써 정신을 번쩍 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칭찬과 책망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잘하는 일은 더 잘하도록, 그러나 반드시 고치고 회개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대 교회에게는요,
책망 정도가 아니라 사망 선고를 내리고 계십니다. 도대체 사대 교회가 어떤 큰 잘못을 했길래 이런 무서운 책망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혹시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사대 교회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요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계시록 1장 14절에 보시면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의 이 교회들, 7교회들을 보고 계신다고 보고 계시고 또 평가하시는데, 그 중에 4대교회는 5번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과는 애석하게도 부정적입니다. 7교회 가운데 가장 강력한 비난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지 죽은 자로다. 즉 사망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선고를 받을까요? 왜 4대교회는 7교회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진단을 받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는 정확하게 4대교회가 뭘 잘못했는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주님은 4대교회의 행위를 아신다고 하죠. 4대교회가 겉으로 남들이 볼 때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형들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겠죠. 겉과 속이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대라는 도시의 그 모습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사대는요 옛날에 잘 나가던 도시였습니다. 과거 로마를 대적했던 가장 위협적인 세력인 루디아라는 제국이 있었는데요. 그 제국의 수도가 사대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금이 많이 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꽤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황제를 숭배하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과거의 영광일 뿐 지금 계시록 3장에서의 사대는 소아시아 지방의 작은 도시에 불과합니다. 경제적인 번영과 큰 신전이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이 도시가 중요한 도시인 양 보이게 했겠지만은 실상은 별로 비중이 없는,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사대 지역 안에 있는 사대 교회도 꼭 닮았습니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 교회 괜찮은 교회라고 평판이 나올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로 치면은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날로 부흥하고 대외적으로는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돕는 구제도 꽤나 잘 시행이 되는 그러한 교회, 또 건물도 미려하게 잘 지어져 있는 그런 교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이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이름만 있지 실상은 죽은 상태라고 하십니다. 있으나 마나한 교회, 재구실을 못하는 교회, 사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대 교회가 이렇게 유명무실한 교회, 겉만 번지르한 교회가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이 사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죽은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너희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해 지금 받은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것이겠죠. 그 잃어버린 그것을 회복하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대교회가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사대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또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로부터 받아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대교회는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기억하고 지키는데 실패했던 것이죠. 교회가 예배도 드리고 구제도 시행하고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복음이라는 이 교회의 근간이 훼손되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이 치명상을 입으니까 살았다는 이름만 있을 뿐 실상은 죽은 충격적인 진단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확실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왜 자신의 몸이잖아요. 자기의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몸인 교회를 향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셔야 했는지 알겠습니다. 사대교회의 행위들이 겉으로는 좋았지만 실상 그것들이 복음에 올바르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대교회의 사업과 행위는 복음 없이 행하는 외식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금석, 교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기초 위에 모든 교회의 사업, 교육, 선교, 행위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사대교회는 안타깝지만 그렇지를 못했던 겁니다.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잊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듣는 자세가 변했습니다. 받은 복음을 잘 간직하여 바르게 선포하고 또 바르게 선포된 복음을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경고에 우리 비전교회는 해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자기 몸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비참한 일이 우리 비전교회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소망과 달리 만약 우리 교회도 주님의 복음을 잘 선포하고 또 그것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은 이 무서운 판결이 우리 위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대교회는 교회가 아니라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마땅히 선포하고 들어야 하는 복음을 등한히 여길 때에,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이 사그라들 때에 이와 같은 무서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책망을 들을 그런 형편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해야 됩니다.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책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는 좋은 백신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잘 간직하고 그 위에 서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위기의 사대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이 끔찍한 죽었다는 평가를 피하고 살아있는 교회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받은 복음을 기억하고, 원래 말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키며 그러지 못한 모습을 회개할 때 가능합니다. 아직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희망이 있는 것이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면 살아날 가능성이 지금 얼마든지 있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 그 복음을 배우면 5절 말씀처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사망 선고를 받은 사대교회에게도 생명책에 기록될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물며 지금 주의 복음을 잘 선포하고 또 배우려고 하는 이 비전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사대교회보다도 우리 비전교회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도요, 복음의 훼손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한순간 방심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 없이 전도하고 복음 없이 예배하고 복음 없이 구제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당장 이 복음을 잘 간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해야 할 노력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가 복음을 잘 간직하고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흥망은 1차적으로 복음을 맡은 사역자들에게 있습니다. 말씀의 종이 앞장서서 이 사실을 통감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을 잘 선포하는데 진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요, 교회가 복음 위에 서는 일에 있어서 복음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59문은요, 설교하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설교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죠.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전혀 방해되지 않고요. 아이가 운다고 해서 전혀 예민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설교하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답에 대한 세밀한 해설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더 잘하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에게 들으시고요. 저는 대략 요약하자면 먼저 복음을 맡은 사역자는 자세에 있어서는 성실과 사랑으로, 또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하는데 치중해야 한다고 선배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구원이라는 이 큰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가 이 설교를 자기 PR이나 입신 양명이나 성공의 수단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 교회는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설교자 콕 집어서 우리 김태희 목사님이 또 함께 교류하는 문지환 목사가 이런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른 기초가 아닌 말씀과 복음 위에 든든하게 건설하는 그런 건축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비전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살았다는 이름뿐만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갖고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해야 하는 노력은요, 이제 설교자에 관해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듣는 여러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만 잘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 위에 서기 위해서는 듣는 여러분도 합당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대해야 합니다. 이 역시 대교리 문답이 말해주는데요. 160문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중에게 기대되는 모습은 크게 말씀을 들을 준비를 잘 하라는 것과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으라는 것으로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교회의 선포, 이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살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주저없이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이 선포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합치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진리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전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시행되는 이런저런 배움의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묵상과 읽기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등한히 하고서는 과연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이 복음이 과연 그러한가 판단할 만한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교회가 제공하는 매일 새벽, 수요일, 또 작년 교육 프로그램, 자녀들 교육 프로그램, 여러분 이런 것들에 많이 참여하셔서 과연 그러한가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갖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대와 소망을 갖고 들을 것, 판단할 것, 그리고 순종할 것, 이 큰 원칙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듣고 새기고 많이 열매 맺는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실상 교회는요,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고 죽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복음 위에서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온 땅에 그 생명력을 흘려보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의 복음을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서 복음 말씀이 살아 숨쉬는 우리 비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너희는 살아있는 교회다, 큰 칭찬을 받는 우리 비전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